오늘 에스겔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상징의 행위를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4장에서는 세 가지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행위를 같이 봤죠. 진흙으로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높이 성을 쌓은 다음에 이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 성과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철판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자체로서 자부심이었어요. 그 자체로서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AS맨 정도로 생각한 거죠. 결국 그랬던 그들의 말로는 멸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여러분, 그런데 그 선민사상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나 구원받았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목적지만 다르지 사는 건 똑같아. 아니, 사는 건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견딜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다면 사는 삶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는 다른데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열방을 의지하고 똑같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단 말이죠. 가증하게 살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그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지하고 금방 돌아갈 거야, 금방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선민이야, 계속해서 헛된 믿음과 헛된 기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일은 없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내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징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징 행위가 어제 본 4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만 봤는데, 그 세 가지의 상징 행위는 뭐였냐면, 하나는 예루살렘 토판으로 성을 만들고 이제 이것이 공격받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좌우로 돌아 누우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분에 구운 떡을 먹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똥에 구우라고 하셨지만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기근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풍요로움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근 가운데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5장에는 네 번째가 등장합니다. 이 네 번째는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남자들에게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다 삭도로 밀거든요. 한 번씩 다 면도를 하거든요. 여자분들도 요즘 눈썹 정리하시잖아요. 그죠? 예, 솜털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인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절대로 몸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삭도를 댄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자는 자기의 몸에 어떤 칼로 미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게다가 칼로 민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극도의 슬픔입니다. 극도의 애도. 여러분, 욥이 정말 여러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병들어서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 가운데 그 극도의 애도를 칼로 머리를 미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별의 아픔이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삭도로 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극단적인 굴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지어서 그걸 견딜 수 없을 때 야, 머리털을 밀어라. 야, 너 털을 밀어라. 그거는 극단적인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라는 얘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극단적인 슬픔과 애도 또 극단적인 굴욕.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박탈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극도의 애도. 이제 완전히 망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극단적인 굴욕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열방을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이제는 오히려 열방들에게 저거 봐라. 하나님 믿고 까불더니 저거 잘 됐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 열방들이 얼마나 비웃을까요? 야, 저거 되게 웃겨?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을 왜 당하게 하실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부정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지만 그들을 벌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새끼라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며 내 눈에 좋은 대로 섬겼던 이스라엘들의 헛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과 참 맞닿아 있지요. 우리는 말만 꺼내면 십자가 그래요. 구원, 천국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서 있으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는 어떻게 천국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이 영원인데, 영생인데, 우리의 삶은 죽어서나 누리는 천국을 기대할까? 살아서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똑같이 내가 더 먹으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남보다 잘나 보이려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똑같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열방의 수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겠다.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이제는 남은 것이 없게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래요. 저울로 달래요. 이 저울로 다는 것이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하나님이 대충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저울로 달아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 거기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그 정의의 여신 손에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은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범한 죄를 그대로 너에게 똑같이 요구만큼도 차질이 없이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너희가 범한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짓는 죄가 적당히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그냥 천국 갈 때 다 그냥 사라지고 우리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못이 박히잖아요. 죄라는 못이 박히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못을 뽑아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국이 남아요. 못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뭐 다 용서받는데 뭐 회개하면 돼. 여러분, 그건요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야, 구원받으면 모든 죄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돼. 너희 죄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되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흠집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하셨죠. 다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터럭을 다 잘랐잖아요. 다 밀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3분의 1, 3분의 1 전부 다죠. 전부 다를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 그 의미가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예루살렘 성,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기근으로 죽는다. 즉 성 안에서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버티다가 죽는다. 그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죽는다. 도망치다가 밖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요.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뺀다. 즉 사방으로 도망쳐서 죽는다.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꿉니다. 삶의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날의 내용을 바꿔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뼛속까지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싸워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내 삶은 바뀌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마음껏 살아가 아닌 거예요. 우상과 신앙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우상이 도와줄 테니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쾌락과 방탕 가운데 살고 나는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우상이 주는 복을 기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도 내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져서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우상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건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야.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소문이 나서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난 도저히 저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 못 다녀. 난 저 사람들이랑은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정말 난 의심이 가.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우리 교회 오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그걸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예루살렘이 흔들리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경고와 똑같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수염을 깎고 우리의 머리털을 밀고 때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헛된 야망과 헛된 욕심과 헛된 기대와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만 남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뿌려버려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3분의 1은 성 밖에서, 3분의 1은 전 세계 사방으로 뿌려버리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분명히 아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렸으면 3분의 1이면 전부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터럭 중에 조금을, 여기서 말하는 조금은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조금. 즉 다 밀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남은 걸 더 밀게 하셔서 그것을 옷자락에 싸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심판을 선포할 때 이 심판에서 등장하는 남은 자들이 항상 나오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신 남은 사람들. 아주 소수지만 그러나 그 소수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희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옷자락에 싸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란 말이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10장. 이사야 10장 20절로 갑니다. 다 흩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은 사람. 그 남은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10장 20절. 구약 980쪽에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사야 10장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날에, 바로 심판의 날에, 그러나 심판의 날인 동시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 그리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즉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까지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어요. 지금까지는
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의지하되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는 의지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과연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는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의지해라. 그러면 그 다음 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 돌아오는 자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불에 타고 다 칼로 치고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정말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연합기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요. 정말 목소리 큰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분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믿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품어 안고 서로를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 큰 덩어리로 봐서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점점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각각의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남은 자라고 믿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케 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민족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그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표어는 그것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이여 안심하라.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한국교회가 무너져도 우리가 살릴 것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마지막 4절입니다. 오늘 에스겔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남은 자들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가운데서 얻을 마지막 고난이 있어요. 그들이 겪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남은 자들의 고난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불을 일으켜요. 불을 일으켜서 그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와요. 저는 이 불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얻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받은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길이 이 부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선명해서 우리가 도저히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분의 1은 성 안에서 망하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망하고 또 3분의 1은 밖으로 도망치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에 분명한 선명한 이 멸망의 때를 저희들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주여,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한반도를 뒤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